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편재하신 분,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고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 혹은 따로 떼어놓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평범하고 이런 속된 것들,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상태를 거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성도도 이 하기오스라고 부르죠. 어쨌든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소유된 것, 그러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분, 완전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 죄와 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제 이건 모세의 노래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완전 다른 분이구나, 이런 분은 또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뭔가 너무나도 크고 좀 초월적이어서 한낱 인간의 입장에선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거의 다 그렇죠. 하지만 거의 모든 종교의 신은, 특히 초월자의 신은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신이 인간에게 노여워하지 않도록 달래는 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이게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죠. 절심과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렇게 신이 들어주는 것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예요. 그러니까 늘 신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신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세요. 먼저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더니 그들과 어떤 사랑을 근거로 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신은 없어요. 뭐가 아쉽다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세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근심도 하시고 애통해도 하시고 심지어 질투까지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친히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건 좀 자기 백성들과 가까이 거하시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다른 신들과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느냐 그래요. 이런 신이 어디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완전 구별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이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단순히 그분의 어떤 위엄과 능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의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디 뭐 그뿐이 아니죠.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빚으셔서 자신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완성시켜내는 그런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구별되심은 자기 백성들마저도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데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르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또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헌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볼게요.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들이 다루는 성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제물들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의 조건들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제 1절부터 16절, 거기에선 이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먹거나 다룰 때 지켜야 될 규례. 두 번째 17절부터 3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하는지 그 조건, 그거에 관련된 규례예요.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사장은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부를 먹을 수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 성물을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이 말은 제사장 자격을 잃게 되거나 이게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부정한 상태가 뭐죠? 어떤 상태에선 먹으면 안 돼요? 4절부터 7절에 이제 예시들이 나오는데 나병을 가졌을 때, 유출병이 있을 때, 피부병이나 뭐 출혈로 부정해진 제사장은 완전히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말아라. 정결 의식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먹어라라는 거죠. 그 시체를 만졌거나 뭐 그런 어떤 부정하게 하는 벌레나 짐승에 닿았거나 혹은 부부 관계 후에 정결례를 마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들이 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들이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이미 정결과 부정 그런 규례들로 주어졌던 내용들이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겐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체나 찢겨 죽은 그런 짐승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이유가 9절에 밝혀지는데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도 거룩해야 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고, 혹시라도 부정해졌다면 정결 예식, 목욕이나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씻는 것들, 그걸 이제 해지기까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그 다음 해 이제 그 후에 성물에 참여할 수 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에는 누가 제사장의 몫인 그 거룩한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속한 직계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나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종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다라는 원칙이 주어지는 거고요. 일반인이 모르고 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실수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속건제 규례, 그것과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냐?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범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래요. 속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거나 세속적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는 말씀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이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흠이 있는 것 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혹시 제물이 눈이 멀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병들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기생충에 감염이 됐거나 그런 동물은 절대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완벽한 상태의 그 제물을 요구하시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최고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흠 있는 예물은 받지 않겠다 수차례 강조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지는 헌신 또한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몇 가지 또 추가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적어도 7일 동안 어미 젖을 먹이고 나서 8일부터 드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도 할례할 때 8일부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헌신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또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29절에 30절에는 감사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감사제, 이건 화목제의 일종이죠. 이거는 이제 고기를 드린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레위기 7장에서 이미 주어졌던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린 제물은 신속하게 함께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항상 그 순간에 신선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또 읽었던 내용이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난 영광 받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2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이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명확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든지 제물이든지 다 흠이 없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가 흠없는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골라도 결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다른 모든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완벽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의조차도 우리가 의다, 의롭다라고 내놓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다. 이것도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filthy rag, 그냥 더러운 걸레, 똥걸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의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향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역사 이래 유일하게 아무런 흠도 없이 죄 없이 살아내신 그 존재.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러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래요. 7장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산 제사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온전한 제물로 아무런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걸 잘 요약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래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그게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사장이자 또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오늘 본문에 흠없는 제사장 그리고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레위기 22장에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는 우리에게 좀 더 잘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표지판이 가리키던 그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칭의다 그러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성도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들어내고 완성시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보았듯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식탁 교제, 아까 우리 감사제, 화목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식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 우리를 다 이 복음으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22장의 규례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도 그 흐름을 살펴보면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문은 이제 처음부터 인간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죠. 2절부터 9절에 그렇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부정하면 성물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현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죠. 19절부터 22절 흠 없는 제물.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훗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 드려졌고 우리의 어떤 가장 큰 장애물이자 우리 가장 큰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 이게 이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라고 하죠? 9절 32절 여기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칭의 그리고 성화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칭의죠. 같은 은혜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고 구원받은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현재 진행형을 써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 그래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and by which you are being saved라고 해요. being saved.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아 나가고 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 마지막 장면에 이제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목적이 분명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화목이에요.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과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그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친밀함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장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부정한 너희는 부정하다. 그러나 흠없는 제물로 길이 열렸고 의롭게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복음을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살펴본 22장의 내용이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22장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랬죠. 첫째,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던 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현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실체는 분명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이미 선언되었고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은 이 영적 실체가, 우리의 영적 실존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 성물을 먹는 행위,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이거는 예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면서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 성찬식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찬도 예배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행위. 그리고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그 내적 그리고 외적인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거룩한 태도와 어떤 마음의 정결, 이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끔은 그렇죠.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참석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빨리 끝나면 가야지. 그럴 때가 너무 많죠. 혹은 일종의 어떤 친교 활동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 날 때 가볍게 참석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혹시 또 아니면은 이제 혹시 괜히 예배 빠졌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온통 그냥 세상 속에 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진지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 흠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근데 때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죄가 좋아서, 죄가 즐겁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주일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요. 마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그런 우리의 삶은 주일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죄를 지었거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된 죄사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이미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라면 죄를 당연시 여기거나 이 죄를 정당화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죄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특히 더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지만 또 동시에 그 보혈에 대한 그런 존중함과 어떤 경외함, 그걸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갈 때 정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한 주간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그 예배의 그 리털지라 그러죠. 예배 그 의식, 거기에는 사실 그 시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뭐 예배 중에 따로 그걸 포함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정결 의식을 하고 나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주의라 그러잖아요. 복음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회개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마치 이거 회개는 마치 없어져야 될 것처럼, 회개하면은 뭔가 구원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자. 그러니까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온다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겠죠. 뭐 적어도 이렇게 막 예배에 늦게 오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 뭐 헌신의 큰 부분은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고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과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긴 해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래요. 가장 처음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처음 것, 그건 상징이거든. 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최상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집세 내고 교육비 하고 뭐 식비 하고 교통비 하고 통신비 뭐 취미 레저 비용 이런 거 다 측정해 놓고 여유 자금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그래 이건 이제 헌금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귀한, 먼저 구분해 놓은 것,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액수가 커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정성껏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교회 올 때도 그렇고 다 차 세워놓으면은 그 거지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전 뭉치 얼마인지도 몰라 막 이렇게 뒤지다가 그냥 몇 개 집어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헌금 시간에 갑자기 막 주머니 뒤지고 지갑에서 좀 큰 것들을 이렇게 치우고 조그만 거 다 꺼내고 대충 넣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뭐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 특별히 다른 할 일 없을 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좀 다른 일 생기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종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막 눈먼 그런 병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니네 이렇게 할 거면 성전 문 닫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좀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게 물질이 됐든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이 됐든 어떤 헌신이 되었든 간에 거룩한 것, 따로 특별하게 구별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이라는 이 부름은 교회당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구별했듯이 성도들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접하는 수없는 그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이거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에이, 난 눈으로 보는 거 어때? 난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어라고 하는데 하와도 선악과 왜 먹었어요? 보암직해서 먹은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잘못된 거 계속 들으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귀로 듣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이게 깨끗한 일인지 정결한 일인지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발이 이끄는 곳이 어딘지 시편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항상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 우리 발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헌금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은 아주 분명한 어떻게 보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워지고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할 거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경외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의 삶을 정말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는 약속은 뭐냐? 우리 너무 힘들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약속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과 헌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살아내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쁨의 표현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